가정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 요람 주보 하단의 주보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성찬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끝나면 그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우리 4월 17일까지 2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영적인 회복과 또 교육관 건축 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새벽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꼭 20회 출석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양육과정 3월 양육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4월 달도 이게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4월 달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로의 이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3일 날 있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은 김동희 집사님, 김명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남이 이번에 임용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데 합격을 해서 또 귀한 떡으로 이렇게 섬기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장례 관광권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영 권사님 모친께서 우리 박순옥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오후 4시 30분에 경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 수는 없지만 또 이모저모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창단 우리 찬양대가 늘 이렇게 요즘 찬양을 합니다. 3부에 요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찬양대가 온전하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찬양대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지휘자 집사님이나 우리 대장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또 함께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중에 이 4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참 말 잘 안 듣는 남편이 결국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이제 다 죽게 되어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는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게 되었죠. 영안실에서 이제 그 냉동고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딱 들춰보니까 살아난 겁니다. 여보 나 살았어 하니까 아내가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야,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다시 덮고는 넣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내 말을 잘 들어라입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의사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의사가 무언가를 진단합니다. 의사가 진단하면 그 진단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하면, 잘 정확하게 진단하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다 진단을 하십니다. 영적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대한 검진의 결과는 뭔가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건강검진 가서 딱 어디 초음파라도 할라치면은 그 의사가 딱 초음파를 보다가 화면을 보면서 라고 한다든가, 그 화면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이상한 소리만 내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 화면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짓는가 할 것입니다. 의사가 내게 이야기하기를 이거나 좀 큰 병원 가보십시오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철렁 내려앉죠. 주님이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 4대 교회가 4대 교회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린 진단이 뭐냐? 너 죽었다.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너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너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나 안 죽었는데요? 아니 너 죽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직도 오늘 또 내가 밥도 잘 먹었는데요? 하지만 너 이미 실상은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4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4대 교회는 사실은요, 그 동네, 4대라는 동네가 아주 잘 나가던 동네였습니다. 그 4대라는 도시 자체가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다른 적들이 침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4대라는 도시에는요, 이 사금이 쭉 흘렀답니다. 그 이제 계곡을 따라서 사금이 흐르다 보니까 이 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을 주기도 할 정도로 아주 큰 부자 도시였다는 것이죠. 부자 도시였던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4대 지역은 무역로가 한 4-5개의 무역로에 걸쳐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대구를 지나가는 것처럼, 요즘은 차 타고 씩 지나가지만 예전 같으면 각 지역 그 자리마다 주막들이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가던 사람이 자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무역로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돈을 잘 벌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도시와 같이 이 4대 지역도 염색업도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 나가던 도시가 돈을 잘 버니까, 도시가 부자니까,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이 도시는 안전하다, 돈 많으니까 좋다, 멋지다 생각했겠죠. 거기에 있던 교회인 4대 교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또 그 안에 아주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4대 교회 하면은 우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죠. 유명한 교회. 네가 그렇지만 주님의 평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 죽었다. 아니 멋진 교회요, 교회 성도들도 많아요, 건물도 좋아요, 교회 구석구석 안에 보니까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고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랬고 남들이 보기엔 그랬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실상은 너 죽은 교회다. 실상은 너 죽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까? 주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다. 그 교회의 규모,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성도, 그 교회가 얼만큼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사회사업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실상은 너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막상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다면, 막상 의사가 우리에게 뇌사 판정을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의 오늘 이 평가, 살아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는 이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 이 7교회 이름을 따서 무슨 서문화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4대교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4대교회.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이 이름을 가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참 부담스러운 교회이죠. 참 좋은 교회가 안 좋아지거나 참 좋은 교회가 덜 좋아지거나 참 좋은 교회가 나빠지면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교회 이름의 먹칠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4대교회 죽은 교회다. 그래서 누구도 이 이름을 쓰려고 하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상은 죽었다 하지만 죽이겠다가 아니라 죽은 교회 같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살리겠다는 것이고, 이 진단을 했다면 처방을 주셔서 이 4대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7개의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속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리어 더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는요, 그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언제 교회가 죽어가는가 봤더니 편안할 때, 별일 없을 때, 남들은 봤을 때에 살아있는 이름, 멋진 이름을 가졌다 할 그때에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오늘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사자에게 주목하신다. 주님은 교회의 사자, 오늘 특별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시면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 뭡니까? 어르릉거리는 사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자는 천사 또는 여러분 4대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은 누군가 하면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 있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누군가 하면 목사입니다. 4대 교회가 문제 있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 진단하죠. 너 이름은 유명한데 실제는 죽었다. 흔히 말하는 유명무실의 교회.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관심에서 점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딱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하신 것이죠. 모든 게 편안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갑니다. 우리의 몸이 한 번씩 몸살도 나고 한 번씩 아프고 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자랍니다. 애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큰다고 하잖아요. 애가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쑥 큽니다. 또 그런 한번 몸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쑥 크게 됩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교회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교회는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잘 나가다 보니까 교회도 뭐 그럴듯한 것입니다. 교회도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WCC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어떤 WCC 집회에서 어떤 한 숭실대 이 기독교학과 교수가 그 기도문을 통합해서 마지막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초안을 작성했었죠. 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부디 이 땅의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여러분, 종교의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통합하라는 것이죠.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난다는 것이죠. 이 종교 저 종교가 만난다. 그래서 아주 포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면서 어떤 신학교 앞에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쓰고, 어떤 절 앞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써요. 남들이 보면 억수로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종교의 통합, 종교가 포용적이다. 아, 이웃 종교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멋진 것처럼 보이죠. 그때 당시에 이런 이 종교의 통합, 연합,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시에 교단의 장로님들이 편지를 썼어요. 시국 선언을,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타락 가운데는 앞서 있는 지도자의 타락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분별력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회자가 민감하지 않으면 성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사대교회 설교는 뛰어넘고 싶은 설교예요.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너희 교회 죽었다라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지도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름은 멋진 이름을 가졌다. 참 좋은 교회. 남들 이 밖에 나가면요, 저를 향하여 이윤찬 목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좋은 목사 그래요. 여러분 보거든요, 참 좋은 장로 그럴 거예요. 참 좋은 집사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참 좋대. 그냥 참기름도 아니고 뭐 순참기름처럼, 참참기름처럼.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이 말 앞에, 주님의 진단 앞에 아닌데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어버렸다.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 갖춰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회자가 이걸 잃어버린 것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 장로들에게 편지해라. 사대교회 집사들에게 편지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사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똑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목사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담임했다 해서 담임 목사라는 이름도 씁니다만은요, 이 정치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위임 목사라고도 합니다. 위임 목사. 그 임무를 맡겨놨다는 거지. 위임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일단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 자에게 충성이 필요하고 맡긴 자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맡긴 자가 똑바로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문제는 목사가 문제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집에 아버지가 제일 문제야. 그래서 아버지를 없앱니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제일 문제야. 그 아들을 쫓아냅니까?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죠. 애쓰고 수고하죠.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목회가 너무너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난 목회가 너무 힘들고 목회가 탁 하기 싫고 빨리 목회를 끝내고 싶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더 좋은 목사일까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목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목회가 너무 좋죠. 기쁘죠. 복되어야 마땅해요. 왜?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격하고 이 일을 해야죠. 그런데 서서히 다른 게 보여요. 자꾸 세상이 보여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집사인 게 좋고 내가 장로인 게 좋아야 돼요. 이게 기뻐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보다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로 있는 사실, 엄마로 있다는 사실이 기뻐야 되는데 이게 제일 싫어.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살아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엄마를 할 수 있으며 아빠가 아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그 다음 이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그 처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교회의 온전함에 주목하신다. 주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교회의 온전함. 주님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말은 그 성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일깨워라. 깨워라 그래요. 너는 깨워라. 뭘 깨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해라. 너는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되었지만 남아있는 그것을 굳게 해라. 그 다음에는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3절,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아니면 도적같이 임한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평가하기를 네 행위 속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행위는 있는데 온전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까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네 뭐 했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너 할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죽었다. 네가 어떤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네 속에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함.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더라. 11조를 드리긴 드렸다. 그런데 그 11조가 그 예물이 어떤 11조?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함이 빠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온전함이 빠져버린 것이죠.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그는 온전하지 않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온전하질 않아요. 할 것 다 하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할 건 다 한다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자는 해야 될 일이 일깨우는 거예요. 성도를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참 요즘 인테리어도 잘 해놨어요. 막 병원 딱 들어가면요, 막 커피숍도 있고 빵집도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커피향, 빵 냄새, 막 옛날에 소독약 냄새 나지만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잘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병원 누가 가겠습니까? 병원에 빵 먹으러 갑니까?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별일 없습니다. 안에는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병원은 다른 건 없어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죠. 환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이야기해야 되죠. 당신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이게 의사가 할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너 죽는다 이대로 있으면 너 영적으로 죽고 있다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되죠. 일깨워라. 일깨우는 게 어떻게 일깨웁니까? 기절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뺨을 때리죠. 뺨을 때리면 일어나라. 정신 차리게 합니다.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줘라. 분명히 그가 이전에는 은혜를 받았고 누렸는데 지금은요 그 죽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해줘라. 숨 쉬고 있는데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기를 꼽아서라도 다시 숨 쉬도록 만들어줘라. 죽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혜 받았던 것들인데 그게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한때는 찬양을 하면요 마음에 이게 불이 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찬송을 안 하고 있어. 찬송을 안 해. 내가 찬송만 하면 나는 살아나는 사람인데 찬양대 할 때는 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찬양대 안 하면서 내가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그 통로는 찬양이었는데 지금 내게 찬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깊은 기도, 긴 기도, 뜨거운 기도였는데 기도가 슬슬 사라지는 거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어떤 기도하는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부 인사하는 정도. 아니 그건 이웃집 아저씨하고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나님하고도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더라. 인사는 하는데 온전함이 없더라. 찬송한다고 하는데 온전함이 없더라. 그냥 설렁설렁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 안에 그 온전함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전도하면요 내가 불타서 전도하는 순간 내가 감격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감격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가 되었어.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인공호흡 하듯이 해가지고 너 지금 놓쳐버렸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이거 일깨워내서 죽어가던 것 가운데서 그 한 가지 불씨를 살려내라는 것이죠. 너에게 남은 바가 있지 않냐?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면 다리가 문제라면 다리를 주무르든 다리를 묶어 놓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 다리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해라. 굳게 해라. 만들어내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기쁨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줄을 꺼가면서 읽고 또 필사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볼 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다시 붙들어라. 그 은혜 다시 붙들어라. 교회 안에 은사도 비슷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 밑에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일도요 귀한 일들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 공부는 재미없는데 교회 봉사는 너무 재밌어 행복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너무 행복해.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런 걸로 통해서 또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어떻게 해서? 너는 그를 일깨워줘서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일깨워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기도하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온전한 것이지. 온전한 것. 그냥 어디 허울 좋게 그냥 하면 하나님 내 주는 대로 받으세요가 아니라 온전한 것 받으시죠. 얼만큼 많으냐라고 해서 주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얼만큼 사람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의 온전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한테도 대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함부터 우리는요 죽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고통받을 때, 핍박받을 때에 교회는 더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때에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이 더 불타올라야, 신앙이 더 불타오르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고통의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다 될 때, 무슨 기도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우리는 점점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해변에 가니까 이 갈매기 떼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냐 물어봤더니요, 그 갈매기 떼가 오는데 사람들이 그 애들한테 전부 계속 먹을 거리를 준 거예요. 뭐 초콜릿도 주고 온갖 걸 주다 보니까요 걔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철새들은요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있다가 철 따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남아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갈매기는 뭐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뭘 주로 먹습니까? 예, 다 아시네. 새우깡. 이 새우깡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게 우리한테 손이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갈매기 먹이고 그 날아다니는 것들 먹으니까요 짭조름하니 새우깡 먹다가 얘들이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새우깡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손이 가지, 손이 가지, 자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할 바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결국은요 중독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중독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세상이 먹여주니까 그냥 그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도 없고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여기가 천국 같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 온전한 예배 회복해라. 너 온전한 기도, 온전한 은금,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이 필요한데 이 4대 교회는 다 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이 사대라는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함락되는 계기가. 그게 알렉산더의 군대를 통해서 함락되는데요, 아주 이 요새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공략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군인이 이 보초를 서다가 졸았겠죠. 아마 투구가 성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철모를 잃어버렸다 큰일 납니다. 이건 자기 보급품을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저희가 있었던 그 부대에는요 누구 이등병이 그거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온 다른 중대 돌아다니며 훔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훔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요, 또 잃어버린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대가 누구 걸 훔쳤는가 하면 우리 부대 대대장 헬멧을 훔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훔쳐도 어떻게 대대장 걸 훔치냐. 여러분 이 군인이요 헬멧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투구를 찾기 위해서 그 비밀 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그걸 이 알렉산더 군인들이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투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자리를 따라 들어가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성문 열고 그 성을 다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도둑같이 만다는 것을요 몸소 체험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어요. 한 방에 당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봐라. 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하고 지켜라. 대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 이거 지키는 게 성도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할 건 다 했어요. 액면 그대로 보면 다 한 것 같아. 그러나 안 한 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 기도는 한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했는데요, 수도사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막상 주님이 나타나니까요 깜짝 놀라서 죽어버렸다. 그 어느 수도사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나누는데 그 안에 뭐가요? 온전함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라. 아니면 도둑같이 임한다. 하루 만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 아니라 우리 각자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나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게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당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뭐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처방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평생 뭐 담배나 이 술에 있던 분들이 의사의 한마디로요 싹 바뀌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던 사람이 의사가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하면 바꾸잖아요. 의사가 시키면 매일 약 먹으라고 하면 먹잖아요.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잘 지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그래서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이름은 유명한 교회지만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리어 부유하게 하는 자다.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도 나 가지고 있는 자다.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유명한 것 같은데 무명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비록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교회여야 하고 이게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은 뭐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 목숨을 걸고 주님께 삶을 걸고 주님과 동행을 하죠. 주님은 오늘 이 교회의 온전함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온전하냐,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찾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교회 몇 사람에 주목하신다. 교회의 온전함에 주목하시고 교회의 사자에게 주목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남겨진 교회의 몇 사람.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어떻게 하지 아니한,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네게 있어. 뭘 입어요?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자예요?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사대교회에 보니까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사대의 사람들은요, 염색을 잘하다 보니까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옷을 더럽혔다. 하지만 사대에 있는 몇 사람, 그 사대 교회의 김 집사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사대 교회의 박 집사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몇 명이 있다. 남들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교회가 죽어져 가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믿음 지키는 몇 사람이 있더라. 그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그 옷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사도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몇 사람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했는데 몇 사람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사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군인들이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복으로 이제 평상복으로 입다가 예비군 훈련복을 딱 입고 나면요, 그 옷은 여러분 자기들끼리 우리 예비군 할 때, 저희들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비 군복만 입으면 뭐 된다? 개가 된다 그랬어요. 개가 된다. 아니 평상시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예비군복 딱 입는 순간요, 함부로 침 뱉고 함부로 소변, 함부로 길에 눕고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흰옷을 입는다면 그 흰옷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옳은 행실로 살아갑니다. 더럽히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담담하게 그렇게 복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온 성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 흰옷 입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나 이 사람 안다. 얘가 날 위해 살았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여 주여 했어요. 노릇도 다 했단 말이에요. 목사 노릇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불법입니까? 선지자가 불법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온전함이 없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자기를 위한 선지자 노릇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법이래요. 귀신 쫓아낸 게 불법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권능도 행했대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불법이었다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거룩하게 살아갔던, 거룩한 신부로 살았던 그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네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내가 꼭 시인할 것이다. 내가 너 안다. 주님, 하나님, 이 사람 압니다. 이 김집사 내가 압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이름 시인할 것이다.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죽으라는 교회입니까?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망 선고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 목사, 너는 성도들 일깨우고, 성도들은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남아있는 죽은 바, 남아있는 그것을 굳게 잡고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온전함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라는 것이죠. 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내가 너 이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사대교회 하면은 아주 나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혹나도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은 다 죽어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오늘 이 처방을 따라 사망 진단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게 잡아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듣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 안에 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살아나는, 칭찬받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